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처럼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사도 바울은 17절 이하에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와 같고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그와 같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 사람을 지으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육적인 할례 없이 영적인 할례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으며 족장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룩한 언약의 시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퍼지고 퍼져 우리도 먼저 믿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전 세계적인 성경 배포국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울의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묘지 공원에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곳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입구에 들어선 순간부터 묘지 하나하나를 둘러볼 때에 여러분은 마음속 내내 감사함과 함께 편치 않은 한 가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웨스터민스터 성당보다 이곳 한국에 묻히기를 열망한다 라고 적힌 한 비석을 읽으실 때면 그 편치 않은 한 가지 감정이 곧 빚진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외인이었던 우리는 또다시 외인된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영적 주수기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가능한 일이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받는 등 유대인화 되어야 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그 은총은 팔레스타인을 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히 계시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충만한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믿기만 하면 어떤 제약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민족들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도 소망도 없었던 과거 우리의 비참했던 처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 대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눈물로 그들의 불쌍함을 자비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직간접적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뜨거운 동족애와 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